CTS 위크가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CTS 위크 넷째 날의 감동을 종합해봤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교육복지의 최약자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특별 모금방송 CTS 위크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한 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크 넷째 날은 CTS를 통해 땅끝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품어온 은혜와 감사 회복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여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한 주간 진행 중인 CTS 위크 넷째 날. 넷째 날은 CTS를 통해 땅끝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품어온 은혜와 감사, 회복을 나눴습니다. 출연자들은 섬김으로 회복시키소서라는 넷째 날 주제에 맞춰 함께 했습니다. 7천 미라클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에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이 소개된 고연희 선교사. 고 선교사는 CTS의 후원으로 공부방과 컴퓨터 교실을 시작하고 지역을 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재난 가운데 CTS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장애인 돌봄 시설인 유일 사랑의 집 신정수 목사. 신 목사는 화재를 겪었지만 CTS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후원금으로 장애인 식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감사를 나눴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출연했습니다. 고성에서 다음 세대 사역 중인 김윤수 목사는 CTS의 도움으로 교회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재정 문제로 사역 중단 위기에 처했던 광은교회 김희승 목사도 CTS 덕분에 사역을 이어온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서 CTS를 통해 회복했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현지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카메룬 안수웅 선교사. 방송 후원으로 비행기 값을 마련해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과정을 간증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사고로 크게 다친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TS에 받은 감사한 마음을 후원으로 표현한 사례들도 이어졌습니다. 투병 중 천국으로 간 딸 하경 씨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고자 후원을 결심한 구태극 목사의 사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CTS에 후원한 윤용자 권사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CTS 위크 넷째 날, 받은 은혜를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고자 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중 청소년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교육의 기회를 찾는 대안학교.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들 학교는 여전히 기피시설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 청소년들이 점점 대안학교에 내몰리고 탈북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가 강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탈북 청소년 교육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 서로 이렇게 기능 조정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일반 학교에서도 좀 이게 공부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고 일반 학생들하고도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통합교육의 방향에서 위탁교육의 중요성도 제시됐습니다. 탈북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시설에서 정규 학교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위탁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에 넣어가지고 통합교육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빨리 오면 좋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아이들이 적응 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교육은 저는 필요하다. 또한 심리치료와 진로탐색 교육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멘토링이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토론과 토의,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자아 정체성을 밝히는 이런 자율적인 활동에 현격한 장애 요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전문가의 지속적인 멘토링. 탈북 청소년들의 좌절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착 교육, 학력 인정, 주거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미인가 학교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탈북 다문 학생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공부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공부를 하고 취업을까지 해서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길 때 비로소 임대주택을 배정해주는 제도로 개선돼야 된다. 통일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통해 통일 이후 남북 학생들이 겪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오는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일명 슈퍼선데이로 선포합니다. 전국교회가 일제히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예배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와 드라이브인 워십 등 다양한 예배로 전환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는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제안한 한교총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종식에 앞서 향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이 반달리즘의 공격을 받아서 예배가 셧다운되는 그런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개교회적으로 회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제히 우리가 그 연대를 해서 예배 회복의 어떤 슈퍼선데이가 필요하다. 일제히 하는 것이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시너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죠. 한교총은 이를 위해 각 교단과 협력해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정부,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각 교회에 감염병 분류 기준과 감염병 확산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해 교회 차원의 선제적인 대처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예배 회복의 날 지정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한교총은 오는 5월 31일 전국 각 교회가 일제히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개최할 수 있도록 8개 교파, 30개 교단, 5만 4천 교회에 목회 서신과 교회 실천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졌던 봉쇄 정책을 대부분 완화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학년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다음 달 중순부터는 국경 봉쇄도 해제됩니다.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각국 정부는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유럽연합 22개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달 말부터 등교를 시작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학교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시민들이 공공생활로 복귀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위생수칙을 안내했습니다. Und vor allem lassen Sie uns an Arbeitsplätze, in Schulen, in Cafés und die Sportvereine zurückkehren und dabei die neuen Grundregeln weiter beachten. Mindestabstand halten, Hände waschen, Respekt vor dem Schutzbedürfnis auch unserer Mitmenschen.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국경 봉쇄도 해제됩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초부터 해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확산으로 봉쇄되었던 밀라노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여행객을 위한 해변 위생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여행객은 반드시 수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도 상호 간의 국경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Wir werden in den nächsten Tagen die Grenzkontrollen zu Dänemark einstellen und ab dem 15.06. wird es auch keine Kontrollen mehr zu Frankreich, Österreich und der Schweiz geben. 한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개신교회 협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현장 예배가 가능한 교회를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예배 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연령 성도들은 현장 예배를 당분간 자제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6월 15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예배당에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연세대 김호기 박사의 주제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들을 예정이며 호남대 김기태, 장신대 임성빈 박사가 강연자로 나선 패널 토의와 논찬을 통해 한국교회 대응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8일 임진각 DMZ 안에서 평화통일 기원 예배와 평화 콘서트를 개최하며 같은 날 오후에는 영락교회에서 한국전쟁 70주년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기 기념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105회 정기총회 일정도 발표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105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강의하다가 해임된 이상원 교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총장은 입장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총신대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교원 징계에 이르게 된 것에 총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상처받은 총신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반동성애 최전선에서 싸워온 총신대가 오해와 비판을 받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총신대 모든 교수는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고 일관되고 확고하게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사역 발전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신대 정흥호 총장은 신학과 선교 교육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아신대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CCC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CCC 박성민 대표도 앞으로 모든 간사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두 해의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관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건강상의 문제로 보인다며 시신 이송을 위해 며칠 안에 관리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4명이 숨졌습니다. 모하메드 오스만 경감은 자살폭탄 차량이 주지사의 차와 충돌해
아흐메드 무세 누르 주지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배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 민간 기업이 몇 초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비는 초기 시험을 마치고 현재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 장비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첫 우주 전문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했습니다. 우주작전대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로부터 지키는 감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부대 인원을 점차 늘리고 오는 2026년에는 독자적인 우주 감시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8분의 1명꼴로 어린이들이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C는 실종된 어린이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종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푸남 도포는 실종된 아이들은 약 $300에 팔려나간다며 수익성이 높아 근절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윈난성 응급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잠정 집계했는데요. 지진예보연구센터는 이번 지진은 지진대의 정상적인 활동 수준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 살펴보겠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봉쇄령 조치를 비판한 여성학자 스텔라 니안지를 체포했습니다. 니안지는 총리에게 봉쇄령 해제와 대국민 마스크 무료 배포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려다 체포됐는데요. 우간다 경찰 대변인은 니안지가 폭력을 사주해 구금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정치적 동기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황동노회가 주최해 교회 표준회의법 회의록 작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 연구소장 소재열 목사는 잘못된 회의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며 교회 표준회의법을 통해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대응 방안을 강의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복합 문화공간 그레이스 세븐 개관을 앞두고 파스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작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개관식을 앞둔 그레이스 세븐은 아둘람 공동체가 8년 전부터 꿈꾸고 준비해온 복합 문화공간으로 미술관 개관에 앞서 파스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레이스 세븐에는 상시 전시되는 장동근 목사의 십자가 작품을 비롯해 기독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곳이 비그리스도인들도 와서 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지만 또 목사님들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예술가들이 와서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또 쉼과 회복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52개 교회 초교파 모임인 순천시 기독교연합이 5월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처음 열린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원영 목사는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완전 퇴치와 국가 기능 회복, 나라와 민족, 순천시와 순천시장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광주 전남 지역 18개 노회 연합인 광주 전남노회 협의회가 2020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회장 이상복 목사는 주님의 이름 안에 하나 된 형제가 되어 항상 승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협의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의 여수 제1교회 김성천 목사를 선출하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하나 되기 위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기독교 성지와 사업추진협의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지역 당선자들을 초청해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지역 목회자와 교계 기관장 1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전북 기독교 성지화 사업추진협의회 부이사장인 황인철 목사는 모든 당선자가 스스로에겐 엄격하고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 맡겨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선인 소개와 축하패 전달,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79회 동부연회가 개최됐습니다. 함께 부흥하는 동부연회, 교회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진행된 연회에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감리회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별세교역자 추도식을 진행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동부연회는 코로나19 이후 예배 회복을 위해 오는 7월 26일을 교회 회복을 위한 2020 총동원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포항노회 여전도회가 5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통합 포항노회장 김가편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와 포항노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각부 보고와 우수집회 표창,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의 특강으로 마련된 헌신예배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이 CTS 충주 운영이사회를 초청해 전 직원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충주 운영이사장 성근용 목사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께 맡김으로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충주합창단의 특별 찬양과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이문수 목사의 권면,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100만인 기도 후원자 약전 시간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기업이란 표 아래 걸어온 뷰티 화장품의 경영 이야기를 나누는 기업 탐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음성공장에 입주하며 시작된 뷰티 화장품 수요 예배는 모든 사업장 예배 생활화란 목표 아래 매주 수요일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고 서울, 경기도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4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3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